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점검 리스트,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행을 가거나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 마음속으로 다 헤아리고 있지만 또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하나 그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하여져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상황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의 유익은 단순히 그것이 어떤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기도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기도를 힘든 사람의 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결론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좀 이렇게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이 우리보다 더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을 누가 누리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기도하는데 이르지 마시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응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듯이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그죠?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면서 고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하게 될 줄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4가지 점검 리스트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한번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뭡니까?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죠?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냥 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죠. 그래서 한나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건 뭐죠? 기도를 다 한 후에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되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근심이 없는 얼굴일까? 아직도 근심이 있는 얼굴일까? 거울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기도하는 나의 얼굴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그냥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기도하지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얼굴이 어떻던가요? 그들이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근심이 없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늘 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죠? 그런,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던 대부분의 기도자들은 기도를 하지만 그분들은 늘 보면 뭔가 좀 어둡고 근심에 가득하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나 한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그는 기도한 이후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문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정말 돈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지만 그는 기도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면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근심을 이기더라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더 기도를 충만히 하여서 그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처럼 이제 우리 얼굴이 근심의 빛이 없고 언제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체크리스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환하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쭉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렵죠, 그죠? 우리의 현실은 곤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얼굴, 그죠? 우리의 얼굴은 뭐죠? 얼과 굴이 합하진 언어죠. 얼이란 건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그 얼이 우리들의 바깥으로 나온, 그러니까 우리의 골격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온 게 얼굴이에요. 얼굴은.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염려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죠. 아멘.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였어. 날마다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날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곤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가 자꾸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기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 삶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고요, 이제 모든 근심의 빛을 이기시고 주의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줄을 꺼서 표시를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절들을 구분하는데 가끔 보면 이 절 구분이 좀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돼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1절은 거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라까지 끊고 2절이 날이 뜨거울 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더라?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달려가서 영접하여서 집으로 모셔드리더라.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또 떡을 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다 먹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들이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오래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에 반드시 아이를 주실 것이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더라.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반드시 응답은 사람을 통하여 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그네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게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게를 축복해 달라는데 손님들은 안 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가 잘 된다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것으로 축복이 임하겠죠.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게 오는 손님마다 내가 그냥 박대하고 불친절하고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게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 우리는 여전히 내 본성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줘야 됩니까?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잘 체크되고 점검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의 응답도 사람을 통하여 임한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꼭 부탁해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왜 많은 사람이 오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많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아멘? 사실 그런 생각은 잘 못하죠, 우리가.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보내주셨어. 아멘. 여러분, 정말이면 나그네를 환대합시다. 이웃을 섬깁시다. 우리 이웃들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참 놀랐어요.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뛰어나가서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유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그의 하인들에게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몇 사람이에요? 30명입니까? 한 3사람이야. 단 3사람인데도 송아지를 잡았대. 나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3사람이 다 먹었을까 남겼을까 생각이 자꾸 들어. 그것만 주었냐? 아니에요. 떡도 해라는 거예요. 떡도.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 천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본성을 잘 이기시고요, 화목하시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리스트입니다.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기도의 사람인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뭐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은 무슨 도장이냐? 앞으로 다니엘을 이제 사자밥이 되게 하자는, 이건 정말 다니엘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밥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통과되었으면 다니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고한 삶의 현실 앞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 리스트였습니다. 꼭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점검 리스트,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죠.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거기 한번 우리 줄을 그어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언젠가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로마를 가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에 편지하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요.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 지금 그 길이 열리지 않지만 그 길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들의 기도가 속히 쉬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것을 꼭 소망하시면서 인내하고 견디시고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